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오니 오늘도 이 시간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 권세와 그 파워에 압도당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기쁨과 말씀을 듣는 기쁨에 심취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감동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을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하면서 그 뼈들이 사람으로 그래서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장면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영국의 교회는 지금 무너졌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목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설교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왜 무너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자 막 그들이 나가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까 병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맞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그냥 증거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뭐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설교가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골짜기 뼈들을 에스겔에게 왜 보여줬을까? 왜? 마른 뼈를 왜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언자로서 그 본문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마른 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자로서 대언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막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대언한 거야. 선포한 거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야. 에스겔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자기,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도자기 그릇. 미국의 2013년 3월 19일에 우리나라 토픽으로 19일, 20일 날 토픽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실제 그 당시에 자료입니다. 뉴욕에 한 중고품 이런 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릇이 마음에 들어서 3달러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로 3,300원 주고 산 그릇이에요. 그릇. 그 오랫동안 자기네 집에 보관하다가 혹시 이게 감정가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전문가한테 이제 맡겨서 물어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송왕조, 중국 송왕조 시대 그릇이야.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그릇이었던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한번 이걸 비싸게 받을 거야. 그래서 경매 냈어. 경매. 근데 이 고품의 이런 거 모으는 이 입찰자가 얼마나 많은지 4명이 입찰을 했는데 무려 이 가격이 22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8천만 원. 근데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300원짜리가 24억 8천만 원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 이유가 뭘까요? 3,300원짜리가 어떻게 24억 8천만 원짜리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금으로 변했을까요? 이 그릇이? 이 그릇에 손 넣어서 다이아몬드만 한 번 꺼내면 끊임없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런 그릇일까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70만 배가 오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릇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가치가. 처음에 이걸 팔았던 사람은 3,300원에 팔았던 사람의 가치는 이 그릇은 3,300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의 눈에 입찰한 사람의 눈에는 이게 얼마로 보였어요? 24억 8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릇으로 보였다는 거야. 사람의 보는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보는 눈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최고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돼요. 79억 정도. 엄청 많죠? 그 중에 그 많은 인구 중에 딱 한 명을 나의 아내로 빠져들입니다. 그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내 애인 외에는, 내 여자친구 외에는 예쁜 사람이 없는 거야. 나에게는 내 아내가 가치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또 달라요. 모두 달라. 사람의 이 보는 눈에 따라 가치 있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통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것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치 있게 보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가치 있게 보는 눈. 말씀, 우리가 늘 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수없이 집에 놔둔 있는 그 성경책, 그 말씀을 보는 가치, 내 눈의 가치는 그게 얼마로 보입니까? 여러분, 닭고기, 윙어, 이 5조각이 3,300원이에요. 3,300원. KFC는 대대적인 광고로 이렇게 싸다고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문에서 생각했듯이 이 그릇이 누구의 눈에는 3,300원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3,300원의 가치, 이 우리 눈은 마치 이 닭고기처럼, 그리고 이걸 처음에 팔았던 사람이 이 그릇을 본 가치처럼 우리 성경을 3,300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진정으로 이 그릇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눈에 24억 8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듯이 성경 이 안에는 온갖 보물이, 보석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현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이에요. 핍박. 지금도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을 욕을 먹는 시대가 지금 엄청나. 이전엔 그래도 기독교 하면은, 목사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청렴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건 성도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자신이 보는 가치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가치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기지 않은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 말은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이 만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간단한 예로 뭐냐면 이 우주, 우리는 이 우주가, 이 은하계 속에 한 점이 우리의 태양계겠죠.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이 은하계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세계가 돌고 있다는 것을 왜 돌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태양계를 중심으로 왜 12개의 행성이 계속 돌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다. 이거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겨집니까 이게?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이 지구는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곳에서도 우연히 태풍이 발생하고 우연히 비가 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작게 나갈까요? 세밀하게 우리의 인체, 우리의 근육들, 우리 속에 퍼져 있는 핏줄이나 모세혈관, 그리고 신경, 모든 것, 우리 뼈마디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심장이 뛰니까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라 그거밖에 정의가 내려지지가 않아. 그래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있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서 죽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지 않는다면 죽음이야.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몇 개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뇌,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우리 뇌야. 근데 이 뇌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게. 이걸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 간이 나빠졌어? 아닙니다. 갑자기 내 창자가 뒤틀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사람의 인생, 그 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보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캄캄한 거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또 신명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며칠이면 가요. 며칠이면.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데 만나라는 걸 줬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이슬처럼 땅에 딱 뿌려져 있는 거야. 구슬 같은 거야. 주워다가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빻아가지고 그걸로 빵도 만들어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게 만나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걸 매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걸 더 막 내일 것까지 내가 보관해야 되면 그날 거는
먹을 수 있었지만 멀쩡했지만 막 그날이 딱 지나자마자 다 썩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날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럼 내가 또 주겠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근데 그 만나를 왜 줬을까요?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니까 하나님 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람은 먹어서 그냥 힘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존재가 너희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에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됐어요?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되지, 내가 돈 벌면 그걸 먹고 살면 집 사고 차 사고, 그게 사람의 인생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볼까요? 우리 저기 한 비씩 크게 읽어봐.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 뭐야? 영혼을 소생, 영혼을 살리는 거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혼을 살린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뭐래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죠. 지혜롭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쌓은 것이 지혜로움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은 우리가 쌓을 수 있어,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러나 그 지식이 가득 찬 자보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데 더 유용한 그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효범이가 한번 읽어봐. 이거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던지시는가. 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맺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한해요. 말씀을 보내요. 말해요. 말씀을 보내 뭘 해요?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 고쳐주고, 병든 거 고쳐주고, 고쳐주는 거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위험한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정말? 아멘. 인생의 바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가 병들 때 그를 제대로 치유하는, 지금도 원인 불명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그를 고칠 수 있는 것,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선포되어 나갔다면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했으며, 하나님 말씀이 일단 선포되어 나간다면 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 이루어지고 그래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의 길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눈이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성경다움을, 성경이 단순히 3,300원짜리 그릇이 아닌 24억 8천만 원짜리 그릇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별이가 읽어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엄청난 깨달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미래네. 아, 나는 머리가 안 따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놀란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은 어떤 역사? 깨달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야. 수많은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 발명가들의 발명을,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 창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놀라운 세계를 창작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놀라운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사는 이치에 대한 깨달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 놀랍도록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이템을 얻고 길을 열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길을 걷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가 읽어봐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부족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람 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은 어떠냐? 지혜가 부족해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아주 탁월한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평범해, 우리 가족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공부하다가, 너 일하다가, 네 일을 하다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가 필요한데 부족하다면 내게 구해. 하나님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석과 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거는 나에게 수천억의 가치의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수천억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3,300원짜리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해요.
절대 얻을 수가 없어. 눈이 뜨여서 24억 8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은 억만금을 줘서라도 내 것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한경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 아는 사람 족족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어때요?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야. 말씀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3,300원짜리밖에 안 보이는 눈이라면은 평생 이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치 있는, 이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우리의 눈이 떠있지면 돼요.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보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성경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는 그 시점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 보는 눈.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이제 가치 있게 이 눈, 우리 가치 있는 눈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냥 들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 들려준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엄청난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눈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 성경으로 설교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우리의 가치 있는 눈이 바뀌면은 가치 있게 바뀐다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이분은 이 세상 전 우주를 바꾸서라도 아니 그냥 생생하게 내 자신의 목숨을 바꾸서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도 그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사자밥이 되어 그냥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온 가족이 그렇게 찢겨져 죽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을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아서라도 그 예수만은 놓을 수 없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가치를 이 눈의 가치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볼까요? 79억 명 중에 한 명, 79억 분의 1, 그게 나의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라도 절대 그 형과 동생과 같은 동일한 삶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짐은
70억 명의 지문이 다 달라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나 자신 한 명은 내가 어떤 존재일지, 하나님이 어떻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내 보는 눈 가치를 먼저 나한테부터 한번 가치 있는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79억 명 중에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수나무 교회, 이 지구상에 수십만 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만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수나무 교회. 이 교회 그냥 같이 아유 허름한 건물에 몇 사람 안 되는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보는 눈이 가치가 높아진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지치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치의 눈이 열려서 나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된 가치 있는 눈으로 보고 그 중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가치 있는 눈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성경을 보는 게 그냥 문자를,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보석을 발견하는 눈, 24억 8천만 원짜리 그릇을 볼 수 있는 눈보다도 더 분명하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 있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싸구려 말씀으로 글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싸구려 신앙으로, 그렇게 아무런 능력 없는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그런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3,300원짜리 그릇을 하나님 아버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는 24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중함과 보석 같음을 알고 그것을 하는 내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분을 보는 또 다른 눈을, 가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받고서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벌을 받고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 그리고 이 예수나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와 나 자신을 하나님 가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편없는 은혜가 아니라 79억 명 중에 하나님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로서 당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나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영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눈을 그렇게 높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보석과 하늘의 온갖 보물들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